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138로 인생 포럼 쓰는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합숙 가서 제가 답이 난 것이 가장 큰 충격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것이 있는데, 합숙 가면은 강사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또 포럼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포럼을 듣고 합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은 안 오시고, 유 목사님이 사역하신 것 중에 집회 때에 구원의 길을 선포하시고, 그러면서 학교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영접할 사람은 일어나 따라 영접하라, 그 영상을 보는 거예요. 대부분 그 영상을 보면서 저렇게 전도를 하고 저렇게 현장에서 하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 영접하십시오 할 때 화면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도 일어나서 영접을 해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합숙 현장에 앉았던 사람들 중에 한 너댓 분이 일어서더니만은요, 그 영접 기도에 따라서 영접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는 영상으로 보는 것 같지만은 영상으로 메시지를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자기 인생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는 저것을 그냥 훈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모여서 은혜 받지 못할 때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흩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예배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늘 성령 충만한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는 감옥에서 누렸고, 나중에는 총리 대신 될 때에 바로가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자를 어떻게 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 있지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보다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집에 있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장막에서 분명히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형 때문에 쫓겨서 이제는 밧다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기도를 많이 했겠지요. 아버지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게 베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사닥다리 꿈을 꾼 겁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야곱의 기도가 보좌에 올라가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는 것을 체험한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핍박 때문에 함께 못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절대 흩어져서 예배를 안 드려요. 안 그러면은 이방인한테 전도를 안 합니다.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은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마가다락방에만 모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 모든 현장이 전부 다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코로나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앙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사람들은 그 재앙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갱신할 것은 갱신하고, 그래서 가정에 단을 쌓는, 교회만 단 쌓는 것이 아니요, 교회에서 단 쌓던 거, 야곱이 베델에서 기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성전 세우겠다 하고 11조 드리겠다 하고, 그러면서 돌아오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 하고 한 미션을 붙드는 그런 일들이 난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시간 갈수록 증거가 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재앙이 임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감옥에 가니까 감옥의 증거가 나타나고요, 바벨론에 가니까 바벨론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게 누구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흉내 내는 거 말고 진짜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이고 진짜 원네스를 이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에 이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언약의 사람들이 잡고 있었던 거 우리도 그대로 잡고 있으면은 기념비적인 증거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봐야 되느냐? 후대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집회에서, 가정에서 렘넌트들에게 간증거리를 포럼해야 돼요. 무슨 포럼? 기념비적인 포럼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보다는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6장 4절에서 9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념비적인 증거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가 봐야 되느냐? 후대들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한다 그러면 후대들이 무너지게 돼요. 교회 와서 이러한 신앙생활 잘하는 중직자를 만났다, 새신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그럼 새신자가 죽었다, 하나님 앞에 중직자가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400년 종살이하고 나와 불신앙하던 세대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훈련받은 믿음의 세대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많이 봤어요. 반석에서 샘물 나는 것도 봤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도 봤고, 만나 메추라기 내리는 것도 봤고, 불신앙하니까 38년 동안 빙글빙글 돌아서 다시 훈련시켜서 왔는데 시혼 왕, 옥 왕을 하나님이 해치우는 것도 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7족속 30왕이 지금 있는 곳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애굽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항상 그랬습니다. 바로 왕, 너희들 나가면 죽는다. 죽는 줄 알았어요. 홍해 앞에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죽는 줄 알았는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고 누가 죽어버느냐? 애굽의 군대가 죽게 되는 거 있지요. 홍해는 건넜지만 넌 광야 생활할 때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광야 생활에서 다 죽을 것이다. 헛소리 하는 사람이 땅 갈라가 죽고 연병 걸려가 죽고 불뱀 몰려가 죽는 것이지, 믿음의 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눈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약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할 것 보이는데 지금 어디 왔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것을 만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언약 붙잡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제자가 나와요. 내가 언약 붙들고 움직일 때에, 내가 제자 됐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제자 붙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불러서 왔지만은요, 늘 교회 일할 때에 꼭 직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했어요. 성실하게 하자 이렇게 하고 했었어요. 성실하게도 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 합숙 마지막 코스죠. 그때는 마지막 코스입니다. 딱 가가지고 전도 합숙 탁 받고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저녁에 내려가니까 원로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첫 마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제자가 돼가 돌아왔다.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진짜 제자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냐? 진짜 제자를 붙입니다. 대충 가짜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진짜 제자 붙이면 되겠어요? 안 돼요. 가짜 제자 붙이는 거예요. 오직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냐? 오직 복음 가진 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들 신앙생활 안 합니까? 누구는 가짜로 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진짜로 신앙생활 하면은 진짜 제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 대한민국에 진짜 제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기존 교회 복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존 교회가 우리보다가 수준이 나쁩니까? 아니요. 저는 더 수준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오직 성경적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우리하고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기뻐하시는 거예요. 700교회, 1000교 교회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힘이 있느냐? 그게 마가다락방교회예요. 120명인데 유대 교권을 이기는, 그 큰 유대 교권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직 복음하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영적 문제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말씀만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째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40년 전에, 아니 440년 전, 그 전에 하나님은 어쩌면은 1000년 전입니까? 한 500년 전이겠지요.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들이 애굽의 종이 될 것이다. 400년 있다가 내가 그들 인도해낼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지금 인도해내는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에게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하고 갭이 너무 큰 말씀을 항상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부끄럽지만은 부인 안 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에 아이 내뜨러 왔는데 세계복음만 읽구나 그래요. 제가 웃었습니다. 맞는 말을 해야지 하나도 안 맞는 말을 저한테 하길래 제가 좀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습니다. 내년에 니게서 아들이 있겠다. 그래 사라가 장막뒤에서 피식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니 웃었지?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뭐 웃었어? 아들 놓거든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게 이삭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문제는 우리하고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갭이 큰 거예요. 모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서 희생제사 드리고 히브리인들을 끌어내라. 희생제사는 이해했는데 가서 지도자 된다는 건 너무나도 갭이 큰 거예요. 난 말도 못합니다. 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차비도 없고 외국어도 할 줄도 모르고 한 번도 해외 안 나가봤는데 잡는 것은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겠느냐? 메시아 보내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데 그분이 누구냐? 어깨의 정사와 평강의 무궁함을 더했다 오시는데, 누가 방해해도 누가 핍박해도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나된 줄 알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자리에 앉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걱정 안 해야 돼요. 이사야 37장 31절 32절입니다. 남은 자를 두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셨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렘넌트가 뭔지 압니까? 쪼가리요. 양복을 재단을 하는데 딱 자르고 옆으로 제끼는 것을, 그게 쪼가리 버린 거 렘넌트입니다. 근데 그 망했던 것 같이 잘라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게 배임을 당했는데 싹이 나고 상수리 나무, 그 다음에 밤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느냐? 바울이 알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 열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어느 날 알았어요.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열심이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꺾어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붙여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택한 그릇이다 알고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너희들에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으로 앞으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연약한 것 자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일찍 안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걸 일찍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물에 넣어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도 힘들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노예가 얼마나 힘든데요. 힘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언약을 붙들고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쯤 되면은 복음 없는 사람은 자살합니다. 분명히 자살합니다. 내 팔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느냐? 뭐 좀 되는 것 같으니만은 또 이렇게 덮어 쓰게 되느냐? 그런데 언약을 굳게 잡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실패했더라도 우리 후대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앞으로 너희들도 하나님이 열심히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언약궤를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면 됩니다. 언약궤를 증거궤라 그럽니다. 그 안에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너와 너희들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으로 언약한 것이 돌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주신 언약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만나를 주셨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으로 먹고 산다. 매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얘기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거는 뭐 요맛한 거 억지로 먹고 산다 그 말이 아니고 걱정하지 않을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 뭐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한테 원망할 때에 그 지도자 내가 세웠다. 지팡이 가져와 봐라.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가져오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 가져오고 아론의 지팡이죠. 다른 지파가 다 가왔는데 벗개 옆에 놔뒀는데 하룻밤 사이에 지나고 나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지도자 내가 세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앞세웠다. 가면서 그거 보고 말씀 따라가고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고 지도자 따라가라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증거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은혜교회가 증거의 강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메시지가 증거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언약계라고 말하고 증거계라고 말하고 법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법계가 가고 증거계가 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지금 갈라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 사고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광신적인 신도가 되면 안 돼요. 과학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초과학적인 것입니다. 과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과학이 나왔어요. 창조해난 그 속에 과학의 원리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인 것을 초월하시고 객관적인 것을 초월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과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절대 잊지 말도록. 구약을 보면 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망 불평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일심전심 지속이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단강 건너가면은 제2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광야의 인생이 아니고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불신자가 우리 보면은 기절해야 되는 거예요. 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들으면은 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우리는 교회 세운 포럼을 해야 되고요. 음부의 권세에 무너진 포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천국 열쇠에 응답받은 비밀을 포럼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요단강의 돌을 취하여 기념탑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단에서 12개 돌을 건지라, 언약궤가 섰던 그곳에, 물이 끊어진 그곳에 12돌을 가져오라. 돌멩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어깨에 멜만한 돌, 아주 큰 돌입니다. 그걸 가지고 탑을 쌓으라 합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게 영원히 기억되게 하라,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고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고 너희 중에 표징이 되게 하리라. 4장 6절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기념비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증거되어 있느냐? 내 자신에게부터 증거가 되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네. 이게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애를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이래 돼야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지면 기도 자리에 오는 것이 황소에 코 끼어가지고요, 땡겨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역사하신다, 기도 자리가 그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후대를 위하여 기념비적인 증거를 세워라. 내게도 증거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럼 이 증거를 누가 봐야 되느냐? 후대들이 봐야 돼요. 앞으로 은혜교회에 기념비적인 일들이 역사관에 하나하나 기록돼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더 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전에 다락방 제가 한 가정에 갔는데 렘넌트가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아버지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 큰일인 겁니다. 큰일인 거예요. 은혜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져야 돼요. 중직자를 봤었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져야 돼요. 기념비적인 일들.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후일의 자손들이 물으면은 이게 뭐냐? 이게 언약궤 따라 가지고 요단에 들어왔는데 요단이 갈라져서 그 요단 강에 있던 돌들을 가져와 가지고 너희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여기 세웠다. 오늘 그래서 이제는 역사관도 중요하고, 그래서 원래 주신 말씀도 중요합니다. 237 성전 시스템을 세우고, 다음에 영적 통신망을 파수꾼으로서 전 세계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전 세계 현장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에 봤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으면은 뒤편 입구에 적은 할아버지의 비석이 있고요. 바로 뒤쪽에 저희 할아버지 비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저 끝에 가면은 큰 할아버지 비석이 있어요. 여기 전부 뭐라고 적혔느냐? 장로, 목사. 근데 제일 큰 할아버지 증조부지요. 그 비석에 가면은 뭐라고 적혀 있느냐? 기독 신조 박공 용한 지묘, 이렇게 딱 기독 신조. 그 어른이 복음을 듣고 결정해 버렸어요. 전부 다 모여라. 아들, 딸 전부 다 모아. 올부터 우리 예수 믿는다.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 신조가 된 거예요.
그 옆에는 가선대부, 이제 이렇게 기독신조, 가선대부, 종이품이지요. 그 정도 자리에 있는 분이 왜 예수를 믿었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하기에 좀 시달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당장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날 밤에 흑암이 꺾여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동네의 사람들이 밤에 무서워 잠을 못 잤다 그래요. 이유가 뭔가? 귀신 떠나가는 소리가 얼마나 동네 진동을 했는지, 처음 그 지역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후대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 오늘 우리는 껍데기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낙심이 됩니까?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안 돼요. 그래서 뭐 때문에 기념비 비석 세워라, 그 말이 아닙니다. 후대들이 보고 그 할아버지 후손 중에 목사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 할아버지 후손 중에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뭐 사모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제가 이제는 하도 흩어져 버려가지고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로 예수 믿으면은 후대들 앞에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피 바른 날 나왔다, 절대 안 되는데,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게도 알게 하라, 불신자도 보고 알게 하라.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께 알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영한 기념이 되게 하라. 오늘 우리 이 기념에 내 인생이 기념비적인 걸음은요, 그냥 내 인생 한 세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 부를 때에 어느 한 시점을 놓고 부른 거 아니에요. 한 시점 놓고 불렀는 것 같으면은 저기 부인했을 때 끝내버렸었습니다. 부인할 때 끝내버려요.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한 시대만, 한 시점만 보고 불렀는 것 같으면은 부활하신 주님 소식 듣고도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뭐 그럴 수가 있느냐? 끝내버렸을 거예요. 베드로의 전생애를 놓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 그대로 됐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주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이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된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인생은 베드로 그 자기 인생만 놓고 불렀냐? 아니에요. 전 세대를 놓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너무너무 귀중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인에게도 답이 됐지만은 그 고백이 이제는 저에게도 답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완전한 답이 되는 거예요. 다 갔을 때에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제자면은 안 흔들리는 고백인 겁니다. 보고 말았다. 우리가 어디 가요? 가기는 갈 수가 없어요. 또 전도 현장에서 고백한 거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를 놓고 하나님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하나하나 응답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줄 몰라요. 영영한 기념이 되게 하라. 4장 7절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 끝내버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과거 끝내버렸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끝나버렸었어요. 복음 깨닫는 순간, 복음 믿어지는 순간 완전 과거는 끝나버렸습니다. 현재도 지금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지금도 함께 계셔요. 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책임지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 8절에 보면은 미래에 하늘 보좌에 앉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돼가지고 우리 미래는 탄탄대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한 기념이 되게 하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도요, 우리 한 중직자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저는 옷에 그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나니까 저 멀리 떨어지는 렘넌트가 또 보내가지고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강단하고 똑같습니다. 포럼을 하라. 교회 세워지는 포럼, 흑암이 꺾여지는 포럼, 기도 응답받은 포럼. 저는 그 문자 오면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5시 반 예배 드렸는데 또 문자가 왔는데 선물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또 어떻게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작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부터 이 메시지가 내 인생에 너무나 답이 되고 너무나도 정확하다. 어느 날 또 한 중직자분이 문자가 왔는데 뭐라 하냐, 제사 지내는데 예전엔 제사 지내면 만날 난리 나고 뭐 어떻고 뭐 싸움판 나고 안 드리라 그러고 드리라 그러고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막 하는데 이번에 가니까 예배 드리라 인도하라 하니까 아무도 인도 안 하더래요. 제사 지내기 전에 그럼 내가 예배 인도할까 하니까 예배 인도하라는 거예요. 만날 깽판 지기던 남편이 그래 예배 인도 쫙 했는데 조용하게 기존 교회 성도도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흑암이 무너진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은 내 인생 당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영이 기념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교회가 앞으로는 정말로 237 현장에 성전 시스템을 세우고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어지고 영적인 의사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영적 대사로서 누리는 그러한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붙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딴 데 들어가지 말아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오직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흑암이 무너져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24시 내가 말씀 붙들고 내가 누린 줄 아는데 24시를 못 누렸다 그러면서 이제 24시 누리겠다고 그래 말씀하시. 큰 비전을 붙잡기 바랍니다.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지만은 큰 비전 CVDIP 세계복음화 나는 안 되는데요. 안 되는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오늘 또 영원히 기억될 기념비적인 증거를 붙들고 올 한 해에 기념비적인 이러한 일들을 곳곳에 세우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복받았다는 것을 현장 가보면 알게 하시고 한 주간 한 주간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맞는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가 기념비적인 생애가 되고 후손들이 보고 신앙 고백할 수 있고 이 언약이 대대로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복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